하나님께 예배하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길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뭔가? 그러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 길이 무슨 길인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삶, 예배하는 길,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삶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이 세상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향하는 예배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길을 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니까 힘들죠. 그렇죠? 예, 힘이 들어요. 지름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는요, 이중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시켜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예배. 여러분,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배란 해갈이에요, 해갈.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 목표예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메마르면 죽어요. 마치 사슴처럼. 우리는 메마르지 않기 위해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도요, 메마르지 않기 위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메마르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해갈의 오직 단 하나의 통로는 예배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면 꽃이 피지 못하죠. 생물이 다 죽죠. 자, 우리의 영적 토양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급을 주는 힘이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은요, 예배를 빼놓고는, 우리의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용어죠. 삶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아니라 삶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서툴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나서 찢어지더라도 예배할 곳, 예배자의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이런 예배자들에게는 당장에 손에 든 처방전은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기뻐요. 엄청 기뻐요. 이건 내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에 처방전을 들어야 안심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처방전은 뭐냐면 예배의 처방전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 통해 나타나요? 예배할 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미스테리라 그러죠. 미스테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뭘 통해 드러납니까?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느껴질 때, 야, 그래, 2라운드 올라가 보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2라운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기쁨의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매우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요, 여러분 훈련의 장소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오늘 화 다 풀어야지. 누구 대상 삼아야지. 그리고 자기 본성대로 하고. 그러면요,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몸으로 기꺼이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 힘을 예배에서 얻어내는 영성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영적 해가를 맛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걸음을 조심하라.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걸음을 조심하라. 걸음을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해갈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걸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은요,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House of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에요? No!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여기 소유주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요즘은 뭐 용화대라 그러더라고요. 용화대도 아니고, 이 회장님 집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소유의 집이니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니까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로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요, 걸음을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약 4가지 정도의 예배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선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념소와 순양을 또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깨끗이 또 씻어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관을 쓰고 이제 드디어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음을 조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땐 다른 때는요, 에봇을 입고 들어갔어요. 에봇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화려한 에봇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를 했지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요, 에봇이 아니라 화려한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성결을 의미하는 거죠. 성결, 거룩, 성결을 의미합니다. 자, 이만큼 대제사장이 철저한 준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준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거룩함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지성소에서. 그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근사치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하는 이 복잡한 절차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설교자는요, 세미나 발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요, 콘서트 발표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말고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쓴 분은 잘못됐어요. 그 인생이 다른 길을 갔어요. 예배가 이끄는 삶, 다윗의 인생 보세요. 그가 쓰러지고 비참하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자신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다윗은요, 그의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요. 형량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드립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고백합니다라고 예배하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이래요. 그러니까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예배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아버지께 깊이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만큼 이름값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벽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관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모든 예배 무조건 출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아니, 저 솔직히 그렇게 요구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그 일관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해가를 맛볼 수 있을까? 듣는 귀를 열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를 열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 파고, 레고처럼 조립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돼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듣는 귀가 발달돼야 돼요. 듣는 귀를 발달시키세요.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으로 죽는 감각이 귀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죽을 때까지 들으라고. 그래서 이 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사망을 앞둔 그런 분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욕심에 우리가 묶이다 보니까, 삶의 중심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사는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마치 요양원에 누워 계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이라는 거죠. 이 세뱃돈에만 관심 있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5만 원 준 것만 기억나고 할아버지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막 축복된 말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그게 우리의 영적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도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감사합니다고 꾸벅 전할 때는 돈 줄 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때는 오키 그 있잖아요. 남자애들 둘이 너무 간단해요. 넵 그러고 응 그러고 그거 끝나요. 응도 다 응도 안 해. 이응 하나만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생일이라고 또 이제 고생하니까 이제 학교 대학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안쓰럽고 밤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안쓰러워서 엄마 몰래 이제 지금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몇만 원 보내주면 그때 좀 길어져요. 이모티콘 엄청난 거 보내고 꾸벅꾸벅 하고. 우리 영적 태도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제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할 말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나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제의 중심은 내 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다 라는 거죠. 우리 1절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 오늘 키워드만 뽑았습니다만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자,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뭔가? 그냥 말 적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 무슨 답이 도출이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백날 천날 하나님 앞에 묘수를 말한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래 아래 수예요. 나는 이 페이퍼 한 장의 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종이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수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은 내가 더 많이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몇 살이냐? 너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냐? 요백에 말했잖아요. 새 친구들에게. 네가 동의 끝을 알고 서의 끝을 아니?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악어의 힘은 누가 준 거냐? 너의 피를 돌게 하고 혈액을 돌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것이 누가 주는 힘이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교회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이상하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시스템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시스템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게 시스템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보지 말고 반성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현대화돼 가고 교회가 현대화돼 가고 그럴수록 우리도 이제 점점 부흥할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스템이 들어오겠죠. 저는 걱정돼요. 분명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만 계속 지금 새 가족이 오고 계시잖아요. 신기하게 그렇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하나님을 앞서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데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 잘 짜놓고 하나님께 오라고 초청한다는 생각이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후일 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목사는 내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 이 공동체, 이 수는 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 내려놓으세요? 미리 말씀드려요.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자막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철저히 조직화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신다 해도 알아채지 못할 거다. 공감이 되죠? 이게 시스템, 조직화, 인간의 수단, 인간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려서 야, 이 하나님이 그냥 오늘 예배 하나님 살짝 한번 가보자. 저기 소양강 쪽에서만 바라보고 여기 내가 안 올 거야. 한번 빠져보자. 그래도 전혀 눈치를 못 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있다고 착각하고. 이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잘 갖춰진 정비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발전소입니다. 고장 날 때만 찾아가고 필요할 때만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엔진 없는 리무진
모형일 뿐이죠. 한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엔진 없는 F-15 전투기는 전쟁 기념관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선 전혀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 지구와 우주를 담아내기에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한 임재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 좁은 공간. 우리의 존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지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이 순종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들어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응답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원드려요. 마지막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가를 맛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꿈 많고 말 많은 것도 허무할 뿐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이 적대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데요. 함부로 소원하지 않는데요. 입이 가볍지 않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한다, 존경한다, 높여드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니까 뭐 벌벌 떤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크고 넓고 깊이 어떠함이 예배할 때 나의 영혼과 몸에 그냥 그대로 흡수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어때요? 내 입은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물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남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후회도 많고 하고 말한 바를 잘 안 지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저는 민수기 23장을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오죽에 쓰면 성경이 하나님의 성실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빗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빗대서 얘기할까? 야, 참 진짜 사람 참 못났구나. 나 자신 참 못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수표 남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겠다고 하고 막 10년째 그냥 있고 저도 청년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 청년부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서빙고. 이게 연초가 되면 2박 3일 그때는 제 청년 때는 2박 3일 원단 금식을 했어요. 청년들이 아주 막 쫙 단합해. 그때 이제 하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때 이제 뭐 그리고 하스데반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목요 찬양 그거 하면은 마지막에 콜링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이게 학생들은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손 들고 막 일어서세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나는 겁이 나갖고 못 일어나겠더라고. 근데 막 일어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가만 보면 막 20년째 그냥 있고 막.
목회자 되겠다고 하면서 23년째 커피숍 하고 있고. 아니, 그 예를 든 것 뿐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의 말은 예일 뿐이에요. 예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시선을 두는 것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치 이것은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태풍의 눈이 가장 안전하고 고요하잖아요. 주변에는 엄청난 험난한 바람이 불고 거센 공격이 있는데 그 고요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보호받는 거죠. 그 위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회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폭풍의 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큐티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어요. 예배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이 넘어짐에서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가만히 보면 주님의 보호하심, 예배할 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더 행복한 예배자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